잠언서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런 말씀은 암송해 두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무슨 걱정이에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이를 누가 알겠느냐.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잠언 기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중에서도 더욱 마음을 지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4장의 주제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1절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전제입니다. 훈계와 명철을 얻기에. 훈계는 뭐예요? 책망이에요. 어른들이 좋은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는 것이 훈계예요. 가리킬 훈자에다 계명계자잖아요. 그죠? 그럼 명철은 무엇일까요? 판단력이에요. 잠언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1장부터 배운 것 중에 언급되는 것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죠. 그 중에 이제 또 근신이라는 게 들어가요. 예, 근신이라는 것은 끝까지 참는 신중한 믿음을 얘기해요. 세심한 믿음을 얘기해요. 지식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자료예요. 많은 자료가 필요해요. 성경은 모든 게 다 지식이죠. 지혜는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집을 짓는데, 이 안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어떠한 재료들이 필요한가? 그것은 지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많은 재료들을 어떻게 요소로 잘 꾸며서 사람들 보기에 정말 좋은 집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지혜예요. 그럼 판단력은 무엇일까요? 많은 재료 중에 이것은 여기로 가야 돼. 이것은 천정으로 가야 돼. 이것은 바닥으로 가야 돼. 이건 사용할 수 없어. 그렇게 분별하는 게 명철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완벽하게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식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성경의 지식이에요. 그게 진리고 참 지식이고 참 그 말씀 그 자체니까 로고스고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금방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하는 것은 뭘까요? 판단력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3절에서 언급된 게 뭐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뭐예요?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중심을 못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철을 얻어야 되는데 그 명철은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그 훈계 속에 들어있는 것은 선한 도리와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솔로몬에게선 다윗이지만 총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4절 보면 아버지가 내가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고 그랬죠. 마음에 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음에 두고 지키는 것. 우리가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고 굳건히 하고 굳게 붙어 있으라.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와 명철이 나오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런데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입의 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 로고스예요. 그죠? 잊지 말라. 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예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사랑하라, 성령을 사랑하라,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지혜와 이렇게 거리감을 갖지 않고 지내려면 그걸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거리감이 없으려면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제자와 스승 간에도 서로 거리감이 없으려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지혜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지혜를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가 누구냐? 무엇이냐? 예수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해결할 능력,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죽으심이었잖아요. 그죠? 피 흘리심이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지혜가 예수는 죽는 거였어요. 그의 피 흘림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늘 보좌에 올르셨으니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계속해서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지켜라. 그건 선한 도리이고 그거는 법도이다. 그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자체가 지혜거든요. 이제 그를 높이라고 그럽니다. 그가 누구예요? 지혜가 이제 인칭대명사로 나와요. 그로. 그죠?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혜를 아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만일 그를 품으라고 그러죠. 앞에선 사랑하라고 그러고 여기서 품으라고 그래요. 이 품는다는 건 뭘까요? 지혜를 품는다는 거는요,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풍성함, 풍요로움, 가득참. 그러니까 품에 가득하다 그러면 그런 표현이 될 거예요. 지혜로 가득한 풍요로운 생활,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받는 거예요. 두 개의 그 면류관이 있는데, 왕이 되면 그냥 왕권으로 스스로 내려오는 관이 있어요. 왕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받는 건 면류관이에요. 10명이 달리다가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그 면류관은 인내와 투쟁과 소망과 사랑과 열정이 결과예요. 10절 함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에게 인도하였은즉. 듣고 받으라 그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요. 듣고 받아서 내 것을 만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죠. 듣고 보고 더 관찰하고 연구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지혜에 대해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생명의 근원, 내 마음을 지키는 그 방법,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그 말씀이 1절에서부터 지금 언급되어 있죠. 13절까지 지혜와 명철, 지혜를 만나고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지혜를 받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써 얻어지는 면류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내 마음을 해쳐서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딱 한 가지로 표현돼요. 그것이 14절부터 나와요. 악인의 길, 사악한 길이 나오죠. 악인의 길과 사악한 자의 길은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그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청년의 정력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죠?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죠? 예. 여러분들 아마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딸 가진 사람에게는 너 남자 잘못 만나면 네 일생 끝이야. 아들에게는 너 여자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남자 잘못 만나고 여자 잘못 만나서 망하는 가정이 어떤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실패하는 사업에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죠?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우환과 사업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결국 합력해서 모든 일이 선을 이루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사악한 자, 악한 길로 다니지 말라고 그러죠.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 떠나갈지도 말라는 거죠.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태원이나 종로나 홍대나 강남에 사우나가 있는 길이나 그쪽은 바라보지도 말고 그 근처로도 가면 안 돼요. 지하철은 땅으로 가니까 보이지 않겠지만 그 간판이 보이는 버스를 타서도 안 돼요. 자가용을 끌고 간다면 그런 환락이 있는 거리는 그 건물 간판 불조차 보기 싫어서 딴 길로 가야 돼요. 왜? 여러분, 모든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왜 그 광고주들이 15초인가 1분도 안 되는 그 광고를 수천만 원 억대를 들여서 유명한 탤런트를 써서 그걸 만드나요? 사람들 집중하기 위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지도 말고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치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를 갈고 밤을 새면서 저자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풀이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아주 주지육림 속에서 더러운 곳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하나요? 20절에서 내 말에 주의하며, 가르침이죠. 성경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어떤 영혼뿐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미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창조자의 말이니까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5장 봅니다. 자, 5장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리. 이건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삶의 토대는 무엇인가? 먼저 1절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유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며 근신을 지키며, 근신이라는 건 어떤 세부적인 어떤 것에 대한 세심한 분별력이기도 하지만 신실한 믿음, 신중한 믿음. 조금 근신해야지 신중한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는 것.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내 입술로 지식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왜 암송해야 되느냐? 우리가 암송한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절부터 음료가 나와요. 이게 참 음료에 대한 경고죠. 음료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성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란 마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고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니 지옥이에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여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음행에 빠진 사람들의 죽는지 사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7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나에게 들으라는 거죠. 성경이에요. 내 입의 말,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버리지 말라. 내 길을 그에게서, 음녀에게서, 음행에게서 멀리하라. 음행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그의 집 문 앞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스마트폰으로 그 무엇도 음녀라고 생각되는 사람, 술과 관계되는 것, 음행과 관계되는 것, 섹스와 관계되는 것, 도박과 관계되는 것, 내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육체의 기쁨을 위한 그 모든 것, 그건 다 음녀예요.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해 말라. 내 존영을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 다 아주 없어질 것이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타인에게 충족돼 타인에게 다 빼앗길 것이며. 그런데 11절에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것이라.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빼앗길 것이고 내 육체까지도 쇠약해질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해서 훈계를 싫어하고 책망을 가벼이 여기고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그죠? 그래서 여기선 지혜를 배우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어요. 결국 스승과의 관계예요. 네가 세상껏 네 몸을 즐겁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혜를 가리키는 스승의 말이 네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못 가져요, 우리는. 여러분, 밤과 어둠이 절대로 같이 못해요. 그죠? 뭐 불을 켜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밤과 낮은 처음부터 갈라놓은 곳이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어요. 악과 선이 함께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벨리알과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함께 가느냐? 함께 못 가요.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녁에는 더러운 것에 음행에 빠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는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 어떻게 더러움 속에 누워 있어요, 그죠? 그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육체의 음욕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그게 15절부터 나오죠.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으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바깥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가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결혼관계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 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저렇게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만났던 더러운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아침에 만난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점심에 딴 사람이 만나자면 또 만났잖아요. 그죠? 동성애자가 일생에 1,500명을 만난답니다. 불가능할까요? 능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부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사랑하고 아름다울까요? 음행에서 벗어나는 길, 그게 결혼제도예요. 인생을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준 게 결혼제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연모하라 그럽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 집에 가습을 앓겠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그런 아름다운 길, 기쁨의 길이 있는데 어찌 너는 음행의 길에 빠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사람의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자기 악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면. 지금 악인은 자기 악에 빠지고 죄의 줄에 매여서 죽어요. 그 이유가 뭐냐? 훈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를 얻지 못하면 지혜의 반대가 뭐예요? 미련한 거죠. 자, 6장을 봅니다.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6장에서 이 생명의 길로 나가는 방법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는 건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고 타증으로 해 보증하지 말라. 예, 보증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얽혔다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될 것인즉 내 이웃의 손에 빠졌으면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지 하게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스스로 구원하라. 어떤 사람에게 보증을 서서 얽매이고 그랬다면 그냥 네 발로 하고 네 손으로 지은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네 스스로 구원을 해야지 다른 사람 끊어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도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담보하고 보증을 할까요? 그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죠? 자, 이번에 내가 큰 돈을 벌 거야. 이거 지금 여기다 투자하면 큰 돈을 버는데, 자, 네가 여기다 좀 투자를 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수익을 너하고 얻을게. 그래서 투자했어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건데, 이 투자 받는 사람은 안 될 거 거의 알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려들었으면 다른 사람 똑그러지지 말고 내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는 거죠. 새가 그물 친 자에게서 빠져나가는 것,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함부로 주변 사람들과 손잡고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으른 자를 얘기합니다. 6절에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배워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었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자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을 자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그죠? 게으른 자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아침에 일어나는 알람을 10개씩 맞춰놓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조금 더 자는데 그게 얼마나 달콤할까? 전에 한남동에서 크리스천 웨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를 가면 한 50명 정도가 가자. 한 30상 정도 이렇게 그 캠프를 2박 3일을 가요.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밤이 되면 남자방, 자매방 따로 있으니까 자는데 아침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무슨 알람이, 별 소리가 다 나요. 그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의 알람은 계속해서 조금 있다 또 올리고, 조금 있다 또 올리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지. 왜 그러냐 하니까, 아침에 한 번 듣고 못 듣게 되면 계속 못 듣는 게 어딨어요, 그렇게 시끄러운데. 어떤 말은요, 일어나! 너 안 일어날래? 일어나! 진짜 그런 말도 있어. 너 안 일어나? 죽어! 일어나! 진짜.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근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는, 부지런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일까? 세 번째,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이 말은 뭐예요?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불량하고 악한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가지만 있어도 이거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자, 첫 번째,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은 뭐예요? 생각지 않은 것, 가당치 않은 것을 꿈꾸는 것.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러니까 내가 이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악한 계계는 뭐야?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려서 저놈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다 뺐지? 하는 마음이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 그냥 육체에 관한 아주 자기의 그 어떤 성적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은 총알 같은 더 빨라.
성경 공부하라고 모이는 것은 자기 대면지 뭐라 그러면 1년이 돼도 그 숙제를 못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뭔가 먹을 것이 있다면 그냥 화살보다도 더 빠르지, 그죠? 그다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건 다른 사람에게 위증하는 거죠. 사기자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지.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건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떤 놈이 이런지 대충은 알아. 이거 빨리 안 고치면 하나님이 되게 그놈 인생에 큰 걸림돌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본인도 아는 거니까 빨리 고치세요. 자, 그러면 이런 7가지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이 7가지를 안 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그것이 이제 30절부터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이거 쉽게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목에 맨다는 건 뭘까요? 자랑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빛은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책망을 잘 들으라는 거야. 훈계를 잘 들으라는 거야. 성경에서 너 지금 이 하나님의 미워하는 이 7가지를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감사하게 듣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음료예요. 악한 여인이 나오고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이 나오고 26절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떡 한 조각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또 29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째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숯불을 밟으면 발이 뒤는 것처럼 음행을 행하고 이 하지 말아야 한 성적인 타락을 하면 반드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32절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무서운 말이죠.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인과 간음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되리니. 다른 여인하고 음행하다 걸리면 7배를 갚아야 되고, 여인과 음행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자기 영혼이 망하는 거라. 영혼이.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여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음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를 망치는 것은 음행이다.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간음한 사람을 우리가 자기 대면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남에게 잘못해서 상처를 입었으면 먼저 회개하고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간음은 손해배상이 없어. 어떻게 손해배상할 거예요? 내가 당신 아내 간음했으니까 내 아내하고 자취할 수도 없는 거고, 내 딸을 대신 내주겠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 예. 그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7배를 갚아야 되고, 어떤 보상도 없다는 거죠. 음행은요, 하나님 앞에 음행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풀려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자복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건데, 얼마나 예수의 피가 필요할까요? 예수의 피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쏟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를 밟고 선 그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자, 7장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잠언서 배우면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참 적어놓고 선한 말씀만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부 다 좋은 말씀보다는 책망이에요. 그죠? 쓴 약이에요. 자, 7장. 자, 7장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매어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눈동자처럼 지키고 내 손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왜 손에다 매라고 그랬을까요? 이 손은 어떤 일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하는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 계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얘기하는 것이 보세요.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만큼 우리에게 기뻐하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 빠지지 않겠다는, 음행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계명,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성부를. 자, 그리고 이제 음녀의 속성을 보십시다.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지혜 없다는 건 뭐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지 못하는 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왜 그쪽으로 가겠어요? 그죠?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예, 지금 그 음행을 따라가는 그 속성에 나와요. 저물 때, 어둑어둑할 때,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이라. 그때 기성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되게 바빠요, 이 여인은. 아주 말도 너무 잘해요. 그죠? 아주 자기 마음에 이 젊은 사람 마음에 아주 쏙 드는, 그죠? 어떤 때는 거리에 있고, 어떤 때는 광장에 있고, 어떤 때는 모퉁이에 있고,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혜가
광장에 있고 모퉁이에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있어야 되는데 음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로로 가면 종로에서 기다리고 이태원에 가면 이태원에서 기다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큰 교회 가도 거기서 만나고 작은 교회 가서도 음료를 만나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이 음행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여러분들이 과거에 행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둘이가 만났을 때 깨끗하고 선한 말로 만났을까요? 그죠? 얼마나 부끄러운 모르는 얼굴로 부끄러움의 말을 뱉어가면서.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갚았다. 예수의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음료가. 그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드리는 화목제, 하나님과의 이게 감사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야,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헌금도 하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교회에서 너를 만났냐?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이 생소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음행에 가득 찬 사람은 만나요. 자,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펴고, 야, 우리 집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야, 네가 볼 수 있는 다 좋은 비디오 다 있고, 야, 좋은 양주도 사다 놨거든. 포도주도 있고, 예.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사랑으로 알겠죠, 그죠? 이거 사랑 아니잖아요, 그죠? 옆집 남자와 놀아나는 게 사랑입니까? 불륜입니까? 그죠? 이건 지금 음료가 어슬렁어슬렁 그 음행의 길로 어슬렁거리는 남자에게 자꾸 하는 얘기예요. 그죠?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으니까 보름날이나 집에 오네. 남편도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죠? 남편은 은주머니를 찼으니까 밖에 나가서 충분히 호랑망탕 쓰고 돌아올 거다. 나도 즐기자 이거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그죠? 시편 109편에서 어떻게 나와요? 청년이 무엇으로 정결케 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삼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처럼 스스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죽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음행과 음란으로 망치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각 서신서를 보면은요, 전부 다 음행에 관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뭐 대못을 박아놨잖아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더러운 음행에 빠지니까 술 먹고 음행에 빠지고 하지 못한 전부 다 성적인 거잖아요. 그의 집은 수월의 길, 지옥이에요. 수월은 구약에서 수월은 지옥이에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내려간 사람들이 계시록 20장에서 보면 21장에서 보면은요, 전부 자기의 행위가 다 기록된 책을 펴놓고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그거는 빠져나오는 심판이 아니라 얼마나 심한 벌을 받기 위한 심판, 그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과 죽음의 부활이 있다고 그러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제 한번 죽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은 자도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생을 누리는가 하면, 이미 죽어서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가 살아서 행한 그 모든 그 자기의 혼의 기록을 다 펼쳐놓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집어넣는 불못이 개나잖아요. 그게 계시록 20장인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음행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 앞에 회개할 만한 길이 열려 있을 때 참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딱 한 가지예요. 글로 이끌어가지 않기 위해, 이끌려가기 위해선 듣고 배우고 지혜의 길, 지혜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속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동자처럼 지킬 것이다. 우리의 면류관, 그게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결국은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것인가, 또 어떻게 음행의 사슬에 이끌리지 아니할 것을 살펴봅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말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행할 때마다 복을 내리소서. 이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입술에 담고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마다 기쁨으로 넘치게 하소서. 그의 인생에 즐겁게 하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